안녕하세요.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박아름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구약 중간 이야기 23번째 살롬의 안덱산드라, 힐카누스 2세, 아리스토블루스 2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가 이제 땅을 많이 넓히는 작업들도 했었고 이제 오랫동안 통치하면서 많은 업적을 세우기도 했죠.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가 죽자마자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의 아내였던 살롬의 알렉산드라가 여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처음에는 아리스토블루스 1세의 아내였고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1년 만에 죽게 되니까 아리스토블루스 1세의 동생이었던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와 결혼했던 사람이죠. 살롬의 안덱산드라는 이제 남편의 유언에 따라서 바리새인들과 화해했습니다. 지난번 이야기 한번 더듬어 보시면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였었죠.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처녀와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법도를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갈등으로 바리새인들 많이 죽였던 이야기가 지난번 이야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화해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바리새인들의 권한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기본적으로 종교와 하나 되어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권한이 매우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살롬의 알렉산드라는 섭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실권은 바리새인들이 이제 쥐게 되는 거죠. 또 살롬의 알렉산드라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직에 오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살롬의 알렉산드라가 맡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장남이었던 힐카누스 2세가 임명되게 되었습니다. 이 힐카누스 2세가 별로 이렇게 야심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고 그 동생이었던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굉장히 야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자신이 왕과 대제사장의 직을 겸하고 싶어 했고 어머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마침내 살롬의 알렉산드라가 73세의 나이에 9년 만에 이제 죽게 됩니다. 이때의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대제사장의 직을 맡고 있었던 형 힐카누스 2세를 제사장의 자리에서 쫓아내서 평민이 되게 만들고요. 또 자신의 야망대로 왕과 대제사장의 직을 겸하는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의 세계 정세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냐면 로마의 전쟁 영웅이었던 폼페이우스가 시리아를 포함해서 동방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이 폼페이우스는 아르메니아에서 전쟁을 계속하면서 그의 장수였던 스카우루스를 시리아에 내려보내고 그곳에서 먼저 시리아 지역을 점령하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리아는 내전 때문에 정상적인 왕이 없었고요. 그러한 틈을 타서 로마의 영토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폼페이우스의 명령에 따라서 이 스카우루스가 시리아를 점령하러 갔는데 그때 마침 시리아는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권력 싸움으로 인해서 혼란해진 유대를 공격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스카우루스도 곧바로 시리아에서 유대로 내려가게 됩니다. 간단하죠. 시리아를 점령하러 갔었는데 시리아의 주요한 전력들이 유다에 가 있었고 유다도 마찬가지로 혼란한 틈에 있었기 때문에 한 번에 이 두 지역을 점령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니까 스카우루스가 유대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자, 이 소식을 들었던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동시에 이 스카우루스에게 사신을 보내게 되고 스카우루스를 도와주고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이때 스카우루스는 두 형제 중에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스카우루스는 아리스토블루스 2세에게 400달란트를 받게 되고요. 유대를 공격하고 있었던 시리아와 그리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형 힐카누스 2세를 모두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리아는 스카우루스와 전쟁을 해보지도 못하고 로마의 힘에 굴복하게 되고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스카우루스도 폼페이우스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서 시리아로 먼저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얼마 후에 폼페이우스가 아르메니아로부터 시리아로 도착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니까 이 폼페이우스에게 줄을 대기 위해서 시리아에 있는 모든 지역하고 또 이집트, 유대 이 모든 사람들이 폼페이우스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물론 사신을 보낼 때에는 많은 예물을 갖다 주는 거죠. 이집트에서도 폼페이우스에게 금화 4,000개 값이 나가는
왕관을 예물로 바쳤고요. 아리스토블루스 2세도 500달란트나 나가는 금 포도나무를 바쳤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결국은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스카우루스에게 400달란트, 그리고 폼페이우스에게 500달란트를 바치면서 900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얼마 후에 힐카누스 2세하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각각 사신을 또 폼페이우스에게 보내게 되는데요.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니코데무스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게 되고, 힐카누스 2세는 헤롯의 아버지인 안티파터, 저번에 이두메 땅에서 유대에게 굴복하여서 유대교로 개정한 사람이었죠. 이 안티파터를 보내서 서로 고소하는 내용을 제출하게 됩니다. 정작 이때에는 폼페이우스가 시리아에 아직 오지 않았을 때였고요. 그래서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 두 형제가 보낸 사신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봄에 돼서야 시리아로 오게 되었고, 그 고소장들을 읽게 돼요. 자, 기원전 64년에 폼페이우스가 유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형제가 서로가 유대의 통치자라고 논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이때 바리새파 사람들은 폼페이우스에게 대표를 파견해서 두 형제가 아니라 오히려 로마가 유대를 다스려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인 거죠. 그리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하고 그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측근들, 이 사람들이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게 되고 약속에 번복을 하게 되면서 결국 폼페이우스로 하여금 3개월 만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형제들이 서로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다가 그동안 하스몬 왕조가 만들어왔던 독립의 시기를 순식간에 날려버리게 되는 거죠. 폼페이우스는 이때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의 분노를 사게 되는데요. 성전의 어떤 물건들, 다 돈이 될 만한 것들은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두고 왔고, 또 성전의 제사를 계속해서 된다라고 하는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폼페이우스는 로마의 이익을 위해서 아리스토블루스 2세와 그의 두 아들, 두 딸을 로마로 압송해서 가게 되고요. 힐카누스 2세를 다시 대제사장의 자리에 올려놓게 됩니다. 자, 폼페이우스가 이렇게 하는 건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얘기가 가끔 나오겠지만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는 정말 자본주의의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게 돈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돈을 갖다 주면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로마 시대에는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였기 때문에 서로 힐카누스 2세도 그렇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도 그렇고 서로의 자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계속 갖다 주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한 번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기회만 되면, 어떠한 계기가 있으면 무조건 돈을 가져다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힐카누스 2세, 아리스토블루스 2세 돈은 엄청나게 쓰게 됐고, 이 과정에서 결국 힐카누스 2세가 대제사장이 되게 되면서 일단락 되게 되죠. 자, 바리새파는 힐카누스 2세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대제사장이었고 장자의 권리도 있었고, 또 그의 어머니가 어쨌든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힐카누스 2세를 지지할 수밖에 없었죠. 반대로 사두개파는 좀 더 유능한 사람이었던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엘리트 집단이고 기득권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보기에 자신들과 더 맞는, 자신들과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지지했던 것이죠. 근데 이 폼페이우스가 결국 힐카누스 2세를 지지하게 되면서 폼페이우스는 자기의 이익에 따라 결정했겠지만 결국은 이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파가 사두개파를 누르는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리고 폼페이우스는 로마로 귀환하면서 유대에서 또 1000달란트 되는 돈을 빼앗아 가져가게 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로마는 항상 이런 식입니다. 뭔가 다 이루어지는 것 같고 정의로운 것 같은데 다 돈에 의해서 결정되고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면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6년 동안 내전을 했던 것인데, 그럼 힐카누스 2세가 승리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승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헤롯의 아버지인 안티파터라고 하는 이 사람이 실제적인 승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음 이야기에 더 자세하게 나올 텐데요. 자, 힐카누스 2세 치하의 2인자였던 아까 사신으로도 갔던 사람이었죠. 이 안티파터가 이두메 인이었고 유대교로 개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유대교가 대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개정한 게 아니죠. 살아남기 위해서 개정했던 것인데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로마에 줄 서는 것 당연히 쉬운 일이었고 거기서 살아남는 방법, 자기가 무엇을 얻을까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안티파터는 로마에 대한 복종을 하게 되고요. 유대 지역에서 로마에 복종하면서 이 안티파터하고 그의 가문이 큰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안티파터가 폼페이우스에게 복종한 덕분에 이 폼페이우스는 안티파터하고 안티파터의 두 아들 파사엘루스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 아기 때에 아이들을 죽였던 그 헤롯, 이 헤롯이 둘째인데 파사엘루스하고 헤롯이 유대 땅 전체 총독으로 임명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분봉왕이라고 하는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피값으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됐는데요. 결국은 두 형제의 욕심 때문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독립을 로마에게 넘겨주는 두 형제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떠한 자리에서 무엇을 얻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독립을 주신 것인데 그 독립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자리, 사람들에게 보이는 지위만 지키기를 원했던 거죠.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독립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우리가 어떻게 지켜내는가,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거기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내가 이룰 수 있을까는 우리의 욕심이라고 하는 사실. 결국 그러한 욕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빼앗기게 만드는 그러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성도님들이 기억하는 이야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